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정인교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들 함께 키워가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키우면 좋을까, 그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 목회를 하는 가운데 주셨던 경험 가운데 있는 간증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은 분은 참 중요한 분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이 저쪽 끝에서 하품을 쫙 하면요, 하품이 점점 돼서 이쪽에 계신 분이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하품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전염되더라고요. 한 분이 아멘 하면요, 어느새 보면요, 이쪽에서 훌쩍훌쩍 아멘, 저쪽에서 훌쩍훌쩍 아멘.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총회교육자부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교재도 만들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우리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도 교회학교 현장에 25년을 있었습니다. 애들 목사거든요. 그래서 애들 목사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큰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삶이 형통하리로다. 근데 그 삶이 아멘, 어떤 삶이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이 형통하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세대들이 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요즘은요, 교육 해가지고요, 모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가르쳐야 돼,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요,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부모의 그릇만큼 키워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릇은 그렇게 큰 거목이 되지 않거든요.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보면요, 보통 그 제주도에 그 화분에 심기운 분재 화원이 있습니다. 소나무들을요, 이만한 화분에도 심고 이만한 화분에도 심고 이만한 화분에도 심어보면 소나무가 멋있게 자라는데 다 화분 크기만큼 자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멋지고 재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실력만큼 키우면 그냥 화분에 심기운 분재처럼 그렇게 자라는데, 저쪽에 강원도에 가보면요, 그 해송으로 그 바닷가 앞에 소나무들이 자라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그 화분에 예쁘게 정성껏 키워서 요만큼 자란 그 똑같은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보이지도 않을 만큼 뻗어서 그렇게 멋지게 자란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심겠습니까? 우리 그릇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부모와 조부모와 우리 이 땅의 그 화분에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에 심기운 큰 거목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기운, 이번에 더 크게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심기운 큰 거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거목으로 키우는 교육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키울 때, 하나님 나라에서 키울 때에 믿음의 세대로 키울 때 이 아이들이 똑같은 소나무라도 어디 심기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르게 자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어느 부모에게, 어느 교회에, 어느 선생님에게 맡겨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의 세대에 어떠한 일을 할지를 기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오늘 한번, 하나님,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 어떤 부모, 어떤 조부모가 될까요? 그렇게 함께 또한 나누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가서 보면 아멘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하게 다 정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 잘하고 갈 것 같아요. 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보니까 가족이 탔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낯선 사람이 인사를 하면 딱 이렇게 쳐다볼 텐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 마치 아는 사람을 인사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다 엄마도 아빠도 그냥 아가들도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렸는지 모릅니다. 정인교회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린 교회구나, 이 마음으로 또 제가 이제 좀 더 앞선 내용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면요, 아나운서 백지연 씨 아세요? 백지연 씨가 스피치를 잘하니까 목사님들 어디 가셔서 강의를 바로 시작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어떤 분들이 강의를 듣는지 한번 쭉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찍으래요. 누굴 찍냐면 강의를 제일 잘 들을 것 같은 분을 찍으래요. 제가 저쪽에 앉아 계셔도, 저쪽에 앉아 계셔도, 2층에 앉아 계셔도 자꾸 쳐다보는 분은 찍힌 분입니다. 끄덕끄덕하고 그냥 강의를 반응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강사가 그분들을 쳐다보고 강의를 할 때 훨씬 더 준비해왔던 어떤 원고보다 더 잘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 그냥 오늘은 제가 쳐다볼 곳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강의를 다 잘 들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다 은혜 받으러 간다고, 쉼을 간다고 가면 꼬박꼬박 좋으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20분, 1시간 짧은 시간인데도 조는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도 졸고 계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셔요. 그러다가도 안 깨시면 어떻게 해요? 강단을 그냥 탁 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뭐예요? 깰 때라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이니까 깨어서 이 말씀 듣고 가서 힘있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런 건데, 강사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데 깰 때라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 듣는 분들이 좀 졸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막 마이크를 빼가지고요,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퀴즈를 내기도 하고 막 제스처를 하다 보면 준비된 대로 못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는 분을 깨울까 그랬더니 또 이걸 연구한 분이 계세요.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걸 연구하셨는데, 목사님들 이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강의를 가시면 바로 시작하지 말고 또 한번 쭉 쳐다보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시면 다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좀 일찍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찍으라는데 누굴 찍냐면 이번에는 좋을 분을 찍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좀 잘 듣는 분들은 리액션이 있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고 잘 웃고 표정에서부터 막 반응이 있으니까 잘 찍겠는데 좋을 분은 어떻게 찍지 생각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을 분은요, 영화관에 예고편이 있는 것처럼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정된 사람인가 생각할 텐데, 강사의 강의와 상관없이 좋을 분들은요, 쭉 쳐다보면 저분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분이요 보인대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쭉 보다 보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이 좀 몇 분 있거든요. 저희 마음속으로 살짝 찍어봅니다. 저분 졸겠지,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언제 조나. 근데 진짜 저희가 미리 좋을 것 같은 그분을 찍었을 때 그분이 졸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요, 마음이 죄책감이나 어머 내가 강의를 지금 졸리게 하나 봐, 이게 아니라 맞췄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어떤 분은 나와 같이 강의를 나눌 뿐, 어떤 분은 이 시간에 졸 뿐이니까 그냥 예정된 분이니까 졸게 두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찍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쭉 바라다 볼 때에 무엇을 보는 거냐면 얼굴빛이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앉아있는 자세들을 봅니다. 그 자세를 통해서 무언가 관심 있고, 야, 이진호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는 남자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여자 목사님이네. 세상에, 목회를 25년 전도사 때부터 했으면 나이가 몇 살일까? 야, 목사님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이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 궁금해가지고 막 그냥 궁금궁금 해가지고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유, 목사님이 하든 말든 난 지금 오늘 교사 교육이라 그래갖고 와줬으면 됐지, 내가 여기서 조금 쉬다 갈 거야.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자세가 바짝 당겨서 무언가 이 시간에 내가 뭔가 유명한 강사가 왔대는데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소통 교육에 좋은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손주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도대체 말이 통하는지 그 부분을 나눠보자 하시는 분과 아닌 분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자세를 보고 정할진데,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교육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영혼을 향한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땅을 보지 않으셨겠어요? 태중에 그 생명을 보내주시면서 누구에게 보낼까, 이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교회에 이 자녀들을 보내주시면서 누구에게 맡길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어떻게 만나게 할까 잘 부탁한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때에 이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영혼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영혼을 만날 때 감동함으로, 감탄함으로, 소중함으로 만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와 있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만드시고 이야 대단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치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신데 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눈빛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옆에 앉은 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더니 상담학 교수님이 이거를 언어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창조하신 그들을 보고 영혼을 보고 이걸 감탄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야 우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이제 교육의 시간이니까 한번 연습, 저를 보고 연습. 이야 같이 합니다. 시작. 이야 너무 잘하시네요. 그럼 우와 한 번 더 시작. 우와. 그러면 이제 연습은 끝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감탄해 주는 겁니다. 이야 우와. 예, 1단계 연습이 끝났으니까 2단계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손을 이렇게 했다가 이야 했다가 앞으로 보면서 우와 상대방에 가는 거예요. 준비 시작. 이야 우와. 이야 우와. 이게 영혼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단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청소년도 되고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좀 달라지는지, 좀 학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조금은 그 학문적인 부분들을 소개할 텐데,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교육이 다른 건 뭐냐면요, 감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영혼들을 향해서 우와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보내셨구나,
기대감이 있어야 그 영혼들을 가르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 가운데는요, 아이고 쟤는 왜 저것밖에 안 돼, 아이고 저래서 뭐 하겠어, 아이고 싹 붙어 놀았다, 이렇게 하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 영혼은요 사명이 있는 영혼이거든요. 교사 되었고 부모 되었다라는 거, 우리 먼저 어른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건요, 다음 세대가 그렇게 거목으로 자라기까지 우리가 바람도 막아주고 우리가 걸음도 되어주고 같이 울타리도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건데, 그걸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실 때 저라도 쓰시겠습니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만든 영혼을 보고 평가하기 전에 감탄부터 하자는 겁니다. 우와, 이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와, 이야.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PPT 한번 열어줘 보세요. 예, 소통 강의 PPT 이제 위에다가 잠깐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PPT 띄워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갈 건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다음 세대가 핸드폰 충전처럼 가득해서요, 이 안에 가득 충전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게 충전이 돼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 손주들, 그리고 우리 다음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어느 정도 영적인 충전이 돼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보편적으로 대답이 한 칸 정도 달랑달랑 해서 2%, 3% 이제 금방 아이들이 언제 쟤네들이 교회 떠날까 안타까운 지경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런 영적 위기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충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세대들을 좀 믿음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좀 충전될 수 있을지 그 세대를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요, 이렇게 깨끗한 종이처럼 와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럼 사랑을 여기다 그리고, 얘들아,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 위해 지셨어. 그럼 또 여기다 십자가도 그려보고, 얘들아, 지금 사순절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또 여기 예수님 바라보는 성경 구절도 쓰고 그러면 좋은데, 교회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에 상처받고 상처받아가지고,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야, 너는 왜 그래, 아우 찌질해, 아우 정말 짜증나. 아이들의 마음 상태가 교회에 왔을 때에 이렇게 구겨진 종이처럼 상처받고 상처받아서, 이 상처를 멀리서 받은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에게도 받고 친구에게도 받고 이 아이들 스스로도 상처받아서 이런 상태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겨져 있는 마음에 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야, 여기다 사랑이라고 써봐. 하트. 그럼 하트 그려요. 삐뚤삐뚤. 십자가 그려봐. 십자가. 아무리 복음을 넣어도 이 아이들 삐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우와, 이야, 감탄함으로 만났는데, 이렇게 존귀하고 경이로운 이 귀한 존재를 이 삐뚤어지고 구겨진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 아이들 믿음을 충전시켜주고 영적인 충전을 시켜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은 존재인 것을 인정해주며 가야 됩니다. 우리 고3들이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3들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고3병 그래요. 고3병이라 고3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아우 나 이렇게 놔둬요, 나 건들지 말아요 하면 고3이래. 그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전도회 하다가도 나 이번에 회장 못해요. 왜요? 우리 아이가 고3이거든요. 빼줘. 예, 우리 교사 하다가도 제가 내년에 교사 못해요. 왜요? 우리 아이가 고3이에요. 빼줘. 고3이라 그러면 전부 다 빼줄 정도로 이 땅의 고3은 아픈 고3이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고3병,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이 아래로 쭉 내려왔어요. 고3이 아니라 고3보다 더 아픈 애들이 있대요. 누가 아프대요? 중2병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3병이라더니 중2병이야 그래요.
그래서 중이가 어디가 아프대? 그랬더니 중이는요 북한도 못 쳐들어올 정도로 아프대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도록 아파서 걔네들은 외계인이래요. 심지어 얘네는 무섭기까지 해가지고요. 이 중이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친구들이 3명 4명 골목에 있으면 어른들이 지나가기가 힘들대요. 그 아이들 앞에서 무서워서 오히려 피해가는 대상들이 중이래요. 중이는요 집에 들어와서도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쟤 왜 저래? 중이잖아. 그러면 고등학생들도요, 어머 쟤 왜 저러니? 그러면요 쟤 중이잖아요. 그래서 중이병. 그래서 이 중이까지 아픈 거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이 점점점 내려와요. 요즘 나온 신종병 무슨 병인지 아세요? 초사병.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중이도 아프다더니 초등학생도 아프대요. 초사병.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공식병이 돼버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막을 수가 없대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요 그 인터넷 SNS에 여러 가지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 다는 중에 거기에 험한 댓글,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다가 막 욕도 하고 누가 뭐 힘들다 막 그러면은 죽어라 이런 댓글을 달고 자살 사이트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 자살도 그냥 자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죽을 수 있나 이런 자살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근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초사병. 그러면 초등학생만 아픈가요? 또 어떻게 했나요? 이 아이들이 7살 아이들도 뭐라고 그래요? 무슨 7살 무슨 4살? 뭐라 할까요? 응? 미운 7살. 그러면 4살은요? 4살 모르겠어요. 옛날에 미운 7살이었는데 요즘은요 미운 4살 죽일 7살 그런데요. 도대체가 저 녀석이 얼마나 그냥 아이들이 그냥 엄마는 이거 뭐야 엄마는 이거 뭐야 어디로 가면 치마 갖고 치마꼬리 잡고 그냥 바지끈이 잡고 막 이러니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귀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인데 우와 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갑자기 뉴스에 나오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미운 4살 죽일 7살을 대상으로 TV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아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4살 7살은요 밝고 이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서 보니까 이상한 아이들인 거예요. 도대체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막 떼 쓰기 시작하면요 온 식구가 그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해서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7살인데 얼마나 예민한지 부모가 다 벌벌벌 떨어요. 도대체 이 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우아달 프로그램을 가만 보니까 그걸 봤을 때에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이 아이 우리 못 키우겠어요 하는 아이들을 이제 TV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방송국에서 가서 그 아이를 지켜보니까 너무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이상한가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갑니다. 솔루션 해가지고요 고쳐주러 가요. 그래서 가만 보면서 누굴 인터뷰하러 가요? 엄마를 인터뷰하고 아빠를 인터뷰하고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만 이상하지 도대체가 엄마 아빠 멀쩡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멀쩡한데 아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다시 모여서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이상한데 누굴 고칠까요? 엄마 아빠를 고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세요. 아빠 이렇게 하세요. 아이가 이상한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고칩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이상하다. 문제는 제가 이상한데 멀쩡한 엄마 아빠를 고치고 멀쩡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고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엄마 아빠를 고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고쳤을 때에 이 아이가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멀쩡해지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손댄 게 아니라 어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어달. 우어달.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른들이 달라졌어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어른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대 아이들, 어른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아침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새벽에 수요 예배 다 드리는데도 또 우리 어른들이 교육을 받아요.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될까? 그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몇 가지만 달라져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고 아이들과 무언가 소통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구겨진 마음의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무엇부터 달라질까요? 구겨진 아이를 만나면 우린 뭐라고 그러나요? 어머 왜 저래? 어우 예전에는 제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게 툭 튀어나오는 세상 말이에요. 어른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어머 아우 애라도 쟤는 왜 저렇게 못돼 먹었어. 애가 깍쟁이 같아. 어머 애가 저렇게 거칠어. 진짜 뭐 어른들이 그냥 속에서 나오는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뭐 연습했죠? 우와 이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아이들을 무언가 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우리 어른들이 달라지기로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달라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아멘.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니까요. 고3병, 중2병, 초사병 진짜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4살, 7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병든 아이들이 교회로 보내져서 초사병이에요? 교회 보내세요. 중2병이에요? 교회 안 다니나 봐요. 교회로 보내세요. 고3병이에요. 고3 어떻게 그냥 가려고 그래요? 교회 보내세요.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서 막 아이들 보내라고 안 해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바른 교육 받을 수 있다고, 그 아이들의 병이 그곳에서 치료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아픈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아프구나. 이 시대 아이들이 얼마나 아플까. 야 니네는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땐 그거 먹지도 못했어. 니네는 맨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사달라는 거 다 사주지, 학원 척척 보내주지. 행복한 줄 알아.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힘들었구나. 조금 더 이제 짠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시작. 힘들었구나. 힘들겠구나. 이걸 더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었겠구나 가는 거예요. 시작. 힘들었겠구나. 아이들이요, 이 시대 사는 아이들은요 왜 그렇게 충전이 안 됐냐면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못 버티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고3병, 중2병, 초사병 이건 뭐냐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SOS 헬품이에요. 병 들었다는 그 시대들은요 우리가 아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어른 세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기까지 돌볼 어른들을 그 아이들 주변에 보내주셨어요. 부모로 보내주시고 교사로 보내주시고 이웃으로 보내주시고 이 시대의 어른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어른 세대들은 그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움의 손길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교사들이 섬기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어른 성도들이 섬기는 것도 해야 되고 모든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이 병듦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경이로운 눈빛으로 우와 이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언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상태는요 전 세대가 그래요.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가 다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정말 쟤네들이 아프구나. 시대가 아프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저렇게 높구나. 우리 손주들이 아파서 그랬구나. 그래서요 어머 쟤 왜 저래 똑바로 가르쳐 이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그래. 좀 힘들어서 그래. 기다려줘. 이해해줘. 제가 힘들어서 그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필 수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줘요. 괜찮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기대해. 자, 이 세 마디예요. 사랑해. 축복해. 기대해. 이 아이를 보고요. 그 아이가 다시 이 상처난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이거에서요.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렇지만 괜찮아.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도 널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엄청 너를 기대하고 있어. 정말 너를 기대해. 이 이야기를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주면 이 아이들의 구겨진 마음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났으면 안녕 인사하고 나면 인사할 때 그 표정에 경이로운 표정, 아까 했던 거죠. 우와 이야, 이거 연습하는 거죠, 인사할 때. 그래서 반갑다 하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대한다 해주는 거예요. 세 마디 해볼까요? 시작.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대한다. 이 이야기를요 가정에 가서 손주들한테도 해주고 자녀들에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축복해, 기대해. 내가 너를 사랑해, 축복해, 기대해.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대한다 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 안에 그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축복받는 존재야, 나를 통해 지금은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아도 언젠가 난 점점 더 멋져질 거야, 훌륭해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 자기에 대한 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클지 몰라요. 우리가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화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은 요만한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은요 오늘 시편 1편 3절에요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거목이 돼서 그 아이 하나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저 아이 하나 정성껏 잘 키웠는데 그 아이 하나가 달라져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느 개척교회의 사모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젊어 교사를 했는데 참 지금도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렇게 교사를 결혼 사모되기 전에 했는데 아이들 초등학생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목회자가 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목회를 하고 이렇게 또 교회를 하고 이 모든 것도 같이 섬겨가는데 그때마다 힘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회자 6 키운 교사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그냥 담대해지고 어떻게 걔네들 그냥 곧 닦아주고 그 아이들 그냥 머리 쓰다듬어주고 성경 그냥 읽어주고 공과해주고 간식 주고 떡볶이 주고 했는데 그 녀석들이 어느새 목회자 큰 교회에서 섬기는 세상에 그 목회자 6 키운 내가 사모지 하니까 교사지 하니까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 6 키운 교사잖아요. 우리 교사 지금 여기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은 유치부고 아동부고 청소년인데 이 아이들이 미래에 하나님 보실 때 이 키운 아이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30명, 이 아이를 통해서 60명, 이 아이를 통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이 땅의 사람들이 달라져 갈 때 그 열매, 귀한 눈물의 그 시작은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선생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강의를 가면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픽업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교사를 하는데 저는요 은퇴해서 교사 못하게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요? 남들은 내년에 교사 안 하고 싶다 막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직장도 은퇴 때가 가까워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직장에서도 이렇게 팀장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가정도 잘 자수성가해가지고 잘 꾸려서 이렇게 가정도 잘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슬슬 장로가 돼서 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방법이 별로 없더래요.
그냥 뭐 잘했다, 가정 잘 꾸렸구나, 그래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렇게 직장에서 임원도 됐어, 잘했다. 근데 하나님 감동시키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버킷리스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 인생 100세 시대에 하나님께 가면 뭐라 그럴까, 그 준비를 하는데 다 적다가 하나님 감동시킬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적어보다가, 하나님, 제가 초등부 교사인데요, 애들 가르치다 왔습니다. 그 고백을 그냥 쓰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래? 네가 애들 가르치다 왔니? 너무 기뻐하시는 그 표정이 본인에게 응답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이 얘기 제일 먼저 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애들 가르치다 왔습니다. 복음으로 애들 가르치다 왔습니다. 저는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으로 애들 가르치다 왔습니다. 그 감동, 우리가 교사일지라도, 아니면 가정의 부모일지라도, 아니면 교회에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하는 이렇게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든지 교회에서 어른된 성도든지 모두가 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애들 가르치다 왔습니다. 전에는요, 야, 교육부 목사는 맨날 잘했다는 칭찬보다는요, 여기 애들이 왜 인사를 안 하는지, 저 부서는 왜 이렇게 피자를 많이 먹어 박스를 이만큼 내놨는지, 또 저 부서는 재정을 왜 이렇게 쓰는지, 이것저것 문제가 참 많다는 이야기만 많이 듣거든요. 애쓰고 해도 총회교육자면서 아무리 애쓰고 하고 교육을 열심히 다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 교육은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래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붓고 또 붓고 해도요, 다 새 나가가지고요, 그 연말에 신문 보면요, 눈물 짓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줄었다고, 교육이 우리 아이들 해봤자 아이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교회마다 어렵다고, 이런 위기다 이런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는 때에, 야, 교육 목사 못해 먹겠다, 교사 못해 먹겠다, 이런 마음 드는 세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보니까, 세상의 평가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굳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같이 격려하시죠. 다음 세대 아이들 잘 키워봅시다. 네, 잘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요, 진짜 아이들을 잘 키우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아. 우리 교회는 영아부가 많아.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요. 우리 교회는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러워요. 많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아니, 아이들이 그냥 말썽 부리는 아이들도 교회 오면 고3병 중2병이 사라지는 교회. 얼마나 신이 나.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상담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들 안의 특성이, 부모들이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학자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억하기 전까지, 그래서 심지어는요, 학교 가기 전까지 7살까지가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는 프로이드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어른이 됐는데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도와달라고 그랬지, 왜 저렇게 화를 내? 집에서도요, 갑자기 당신은 왜 그래? 이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프로이드는 뭐라 그러냐면요, 저 사람은 아기 때 고생해서 저래. 무의식 중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기 때 내가 못 먹여서 그런다 그래요.
젖꼬라서 그래,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그 젖꼬라서 맨날 먹는 것만 보면 그냥 식탐이 나고 사랑을 못 줘가지고 저렇게 애착 증세가 나고 저렇게 분노가 나는 거야. 영유아 유치부식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학자들이, 이제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아, 유아, 유치 시기는요, 짧은 시기지만 사람의 뇌가요, 태어나서 7살 되기 전까지 75%가 완성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법 어른 같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서 응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뇌가 점점 그러니까 금방 알아가는 거예요. 꾸벅꾸벅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이 아이들이 무언가 자라가면서 그렇게 뇌가 크게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아이들이 무언가 알아가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무언가 어른이 돼서 무언가 문제가 나는 감정들은, 그때 못 채워진 감정들은 나중에 어른 됐을 때 크게 불뚝불뚝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이랑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 어른이 없으면 그랬을 때 아기가 자라서 어른 됐을 때 의심병이 생긴다 그래요. 누가 뭐해도 정말? 그랬어? 정말로 그랬어? 확인해 볼 거야 하면서 무언가 계속해서 의심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영유아 유치 시기에는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해서 신앙의 발달 단계를 연구한 파울러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르셔. 아기 때는, 유치부 때는 신앙의 기초적인 이미지를 스케치해주는 때입니다.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한쪽 부분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색깔을, 베이스 컬러를 칠해주는 겁니다. 아이들 안에 그때의 영유아 유치부 시기에 행복해 라는 느낌을 받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공간을 생각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게 끔찍하게 생각한 게 있으면 막 울었는데도 무언가 내가 그렇게 울어도 아무도 안 와봤어. 그럼 이 아이 안에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 마음에 이 아이가 무언가 아무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영유아 유치부 시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그럼 신앙의 기초적 이미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이때 거의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유치부 시기에는, 아기 시기에는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큰일 났어요. 우리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고 아이 신앙을 봤을 때에 거울처럼 아이가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미지가 유치부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혹시 여기 계세요? 취약전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은 여기 계시네요. 그 선생님들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 유치부 선생님은 얼굴로 헌신합니다. 한번 손도 같이 해야 돼요. 유치부 아이들은 얼굴로 헌신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요, 얼굴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 볼 때의 유치부 시기에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보이는 데만큼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만큼이어갖고요, 이 아이들은요, 사람을 그릴 때도 이렇게 크게 그리지 않고 얼굴을 절반 정도 그려요. 4등신 정도 몸이 3이고 얼굴이 이만하잖아요. 얼굴 중에도 어디가 중요할까요? 눈을 또 절반 정도 그려요. 그런데 이 눈을 그리면서 애기들 보면요, 우리 어른들이 애기들 아우 예쁘다 그러다가 어른들, 짓궂은 어른들이요, 갑자기 빵긋빵긋 웃다가 갑자기 땡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애가 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빵긋 웃었다가 이놈! 그럼 아이가 또 찡그렸다가 까까까까! 그럼 아이가 또 활짝 웃었다가 이놈! 그래서 많이 표정 연습을 하죠. 실제로 보이는 만큼 감정이 그대로 투사돼서 마음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도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얼굴에 한결같은 그 표정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반가워해 주겠구나,
여기가 참 행복한 곳이구나.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어른을. 그래가지고 지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알아.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눈을 통해서 보이는 대로 가슴까지 머리까지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유치부 교육은요, 이 아이들에게 교회 갈 때에 집에 갈 때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주냐면 행복한 교육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갈 때에 엄마들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오늘 뭐 했어? 어땠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들이 힘들었어? 열심히 했어? 그러면 힘들었어? 힘들었어. 다음에 올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주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아이들은 표현되는 대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영유아 유치부 이 아기들 나갈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린이 친구들 오늘 정말 행복했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친구들 오늘 정말 행복했죠? 그래요. 선생님들 정말 행복했어요. 전도사님들 정말 좋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들은 얘기가 뭐예요? 행복했어. 좋았어. 재밌었어. 그럼 엄마가 아빠가 너 오늘 어땠어? 행복했어. 좋았어.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 아이 표정에서 우리 아이는요 오늘 유치부 유아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행복했어. 좋았어. 정말 재밌었어. 그런데 이 아이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와 너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니? 지금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요. 7살짜리들이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할 때 진짜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와서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 왜 그래?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행복한 곳, 즐거운 곳,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반겨주는 곳. 그래서요 선생님들이 이 얼굴빛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요 애기 교사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막 방실방실 웃는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애기들 오면요 다 영유아 유치부 교사는 그렇게 섬겨줘야 되잖아요. 어떤 날은요 우리 청년 교사들은요 연애하다가 연애가 깨지면 그날 와가지고 저 교사 못하겠어 이렇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이제 부모님 교사들은 부부싸움하고 오면 그냥 얼굴을 그냥 탁 구기고 있고, 오늘은 내 심기가 아니야. 그리고 교사들이 아침에 올 때요 그렇게 오면요 식구들이 교사야 빨리 가서 우리가 교사 많이 도와줘야지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도대체 아침에 교회 늦는다고 빨리 가자 그래도 안 일어나서 한바탕 싸움을 하고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여서 어서 와 하는데도 마음은 불안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생활 힘들고 사회생활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비춰줘야 되니까 환하게 웃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트를 하나 가지고 간증 노트를 가져야 돼요. 영유아 유치부 교사는요 간증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요 지금 애기들이 하나님 표정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 고민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씩 적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적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투사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적어서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요 속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 아이가 직장 떨어져 갖고요 지금 속이 엄청 안 좋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 교사 하렵니다 하면서 한결같이 그 교사할 때 그 교사의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표정을 다스리고 한결같이 교회에 왔을 때 아이들, 우리 선생님은 한결같이 기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왔을 때에 와 우리 선생님이 나 반가워해 주지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뭔가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향해서는요 선생님들이 반가워 이 표정이에요. 이 표정을 짓잖아요. 행복해 표정을 지면 사람의 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행복해 하면요 갑자기 뇌가요 행복한 일을 찾아낸대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행복을 향해서 움직여간답니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행복해 애기들 덕분에 순수해 볼까요? 시작. 행복해
근데 이제 이게 말로만 행복해 이게 행복이 안 와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입을 귀에다가 딱 건다 생각하고요. 와이키키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목소리는 소울톤이에요. 도레미파솔 이게 예, 진짜 이 스피치 연습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소울 연습을 해요. 상대방에게 그렇죠. 오, 잘 잡으셨어요. 상대방이 행복을 던져주는 톤이 뭐라고요? 소울톤. 행복해. 톤 좀 올려볼까요? 시작. 행복해. 그럼 우리 아이들 보면 반가워. 행복해. 와야 좋아. 그러면 아이도요. 나만 보면 무언가 행복해. 아이가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엄마 따라왔어요. 저쪽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우리 선생님 얼굴을 보면 입이 귀에 걸리면서 아 소리는 안 내도 그 뭐예요? 행복해 이거거든요. 교회 가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반겨주는 거 행복해. 이 영유아 유치 6세까지 7세까지의 아이들도요 어린이집에 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보면요 유치원에서 보면요 줄 서야 되고요. 야, 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맞춰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그때도 아이들이 무언가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참 힘들거든요. 그때 어른들이 무엇 해주냐면 행복해, 귀하다, 귀하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훈련했던 건 뭐였죠?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대한다, 행복해. 유치부에서는 그렇게 행복해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시작.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대한다, 행복해. 이 부분이요. 아이들이 뭘 잘하게 하냐면 뇌를 잘하게 한대요.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리고 이 아이들이 영이 열려서 이 아이들의 존재가 건강한 심성을 갖게 되는데 건강한 영혼을 갖게 되는데 건강한 표정을 갖게 되는데 영육혼이 함께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유아 유치부 시기는요 보이는 대로 이 아이가 어머 쟤는 다른 애들은 벌써 걸어 다른 애들은 벌써 뛰어 다른 애들은 어머 저런 말까지 하는데 우리 집에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릴 뿐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느 때냐면요 영유아 유치부 시기는요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자라는 시기가 아니라 땅 밑으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뿌리가 이렇게 옹골옹골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 축복해, 기대해, 행복해 이 교감이 많이 갈수록 이 뿌리가요 길게 뻗는데요. 그래서요 그 시기에 이거를 정말 충분히 뿌리가 펴지는 아이는요 나중에 무얼 도전해도 이 아이들이 위로 자랄 때에 굵직굵직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두고요 끊임없이 정말 이 아이가 이야 이 아이 안에서 정말 IQ, EQ, 아이들이 SQ, 소셜, 사회적 관계까지도 좋게 하려면요 할 수만 있는 대로요 어른들이 표현하고 오버하고 넘치게 표현해서 귀하다, 멋지다, 소중하다, 사랑한다, 기대한다 하면서요 행복해, 행복 뿌리를 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유치부 시기는 행복 뿌리를 펴주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키우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대학생이에요. 청년까지 이제 다 키워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에 이제 키우면 아이를 너무 잘 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키우면 왜 늦둥이 낳는 줄 알겠어요. 이제 키우면 다시 키우면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그걸 그때는 부모들이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가 중요한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 아이들이 보면 동네에서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도 뭐라고 얘기해줘요? 야 멋지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대한다. 행복 뿌리가 그냥 길게 깊이 펴져라.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주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서 아이들이 그 행복 뿌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뿌리가 깊게 넓게 그렇게 아멘.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막 흔들릴 때 걱정하지 마. 너는 어렸을 때 행복 뿌리가 깊게 뿌리 박은 아이야. 어려움이 생겨도 뽑히지를 않아. 너는 행복 뿌리가 넓게 펴진 아이야. 네 안에서 네가 기대한 대로 안 돼도 어느 곳에 가도 넌 적응할 수 있어. 이 아이들 안에 그 근거를 대주는 것이
영유아 유치부 시기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시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프로이드는 이것만 강의하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동부 시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부 시기로 저희가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영유아 유치부 시기에 아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요즘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사 교육 말고 부모 교육을 좀 한번 좀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엄마 아빠가 너무 중요한데 애기만 애지중지 애기가 아니라 엄마 아빠도 그 당시에 애기하고 똑같은 상태의 심리적인 제2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기를 낳고 나면 무언가 별일도 아닌데 울컥해지고 울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나고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많이 와요. 아빠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내가 나 혼자 그냥 아침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이었는데, 저녁에 제때 들어가기도 힘든 사람인데, 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부부도 이렇게 행복해야 되고, 좋긴 좋은데 감당하기는 그 마음에 무겁거든요. 이 30대가 참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요, 저도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딸처럼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아, 유아, 유치부는요 어떤 부서냐면요 친정부서가 돼야 돼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요, 영유아 유치부 교사들은 그 엄마 아빠들을 향해서 우리 여기 계신 교회 어른들은 다 누구냐면 친정 식구예요. 친정 식구. 한번 따라하죠. 우리는 30대의 친정 식구다. 시어머니다 생각하면요, 어머 넌 왜 이제 오니? 교회 예배 늦게 와서 넌 왜 이제 오니? 근데 친정엄마 뭐예요? 어머 이제라도 오느라고 생했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요 친정 식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무언가 내가 이거 잘못해서 어쩌지? 아이고 그땐 다 그래, 힘들어. 잠도 많고 힘들어. 오느라고 애썼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얼마나 잘하고 있어. 충분히 좋은 엄마야. 충분히 좋은 아빠야. 진짜 이때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다. 애썼어. 힘들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온 교회가 친정 식구 같은 마음으로 그 부모 세대들을 대해줄 때 그 교회에 30대가 몰려옵니다. 이 전도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규칙을 배우고 무언가 딱딱 맞을 것 같아도 그 시대에 우리는요 교회가 다 친정 식구 같은 거예요. 구역 식구가 다 친정 식구 같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영야이치부 선생님들은 다 친정 식구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경건회 때 저희는 훈련하거든요. 친정 식구, 친정 엄마 미소라고 훈련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애썼다 하면서 광대뼈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작. 애썼다.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전 주일마다 뭐 광대뼈가 집에 가면 아파서 못 살겠어요. 그래 평소에 이렇게 좀 쌀쌀맞으네요. 권사님은 쌀쌀맞아 보여요. 이런 성격인데 친정 엄마 해야 되니까 그 영화부실에 문지기로 하면서 올 때마다 어서와 애썼다 이렇게 하고 나 집에 가면 저녁에 광대가 어슬어슬 아프대요. 근데 그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있어요. 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 고백을 우리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무뚝뚝한 무언가 그런 부모가 아니라 시대 식구가 다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누구라고요? 온 세대의 30대의 친정 식구까지 다 내 새끼, 우리 아이들.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 한번 따라하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신앙으로 키우자. 교회 안에서 머물게 해주세요. 뭘 하더라도 이 30대가 교회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전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 30대 가정이 저희가 종로 5가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연어부라고, 영아부를 우리 전도사님 훌륭한 분도 모시고 영아부의 별명을 연어부라고 만들어서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으면요, 야 이제 연어부 대상인 거예요. 청년 때 교회 떠났다가 결혼할 땐 그래도 교회 와서 하거든요. 그때부터 영아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곧 애기 낳을 거니까. 그래서 청년 때 떠났던 자녀들이 애기 낳고 돌아오는 부서가 무슨 부서? 영아부. 그래가지고 연어부가 돼서 저 친구들이 여기 오면 다시 신앙이 생길 겁니다.
아기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요, 아기를요, 이제 아기를 가진 다음부터 베이비 샤워라고 임산부 순풍 기도를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 임산부들을 이제 아기 낳기 전에 배가 이만한 가정, 세 가정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세 가정이 왔는데 이제 배가 이만하더라고요. 다음 달 아기들을 낳는데요. 그래서 제가 배에 손 얹고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서 베이비 샤워 편지도 해주고 선물도 주면서 순풍 아기 낳으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순풍 낳으세요 했는데 세상에 정말 순풍 셋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부서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엄마들이요, 요즘 엄마들은 대단해요. 병원에서 아기 낳고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셀카를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아기 잘 낳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기 잘 낳았습니다. 세 가정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기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 야, 우리는 순풍 기도회 언제 해주냐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신청자가 7명이 된 거예요. 영아부서도 아닌데 이 연어부서에 7명이 돼서 우리가 또 많으면 그렇게 정성껏 기도 못 해주니까 빨리 날 애기부터 해주자. 그래가지고 또 세 가정에서 순풍 기도를 해주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오면 세 가정이 모이면 또 순풍 기도해주고 애기 낳는 가정 온 교회가 기뻐해주는 그런 기도로 같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영아부에서 부모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게 애지중지 잘해주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 단계에 가면 이 아이들이 새로운 무기가 생겨요. 영유아 유치부 시기의 아이들의 무기는 뭐냐면 상상력이거든요. 얘들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 물감으로 한번 예쁜 색깔 칠해볼래? 빨간색, 파란색 또 찍어가지고 초록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상상으로 다 꾸미잖아요. 근데요, 아동부 시기 가면 더 상상력에 엄청난 무기가 생겨요. 어떤 무기가 생기냐면요, 한번 따져. 아동부 시기는, 초등부 시기는 언어라는, 문자라는 무기가 생깁니다. 이 아이들에게 글자와 말이라는 이 언어는요, 아이들에게 굉장한 무기입니다. 한번 이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 주세요. 아동부 선생님들. 아동부 선생님들 우리 다 같이 하죠. 아동부 선생님은 시작. 아동부 선생님은 뭘로 헌신할까요? 입술로 헌신합니다. 초등학생 부모는 초등학생 우리 교사는 입술로 헌신합니다. 아까 얼굴로 헌신했죠. 근데 입술로 헌신해요. 언어. 아동부 시기 아이들의 이 언어를요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초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요 녹음기를 한번 핸드폰을 딱 켜서 그 1시간 동안 가르칠 때 내가 하는 언어를 녹음해 보는 게 참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초등부 시기는 아이들은요 말에 따라서 아이들이 만져지고 상상해지고 문자적인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이 아이들을 인정해주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이 마음 단계에서는 영유아 유치부 시기에서는 행복해 거울처럼 비치는데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고요? 이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른들에게 무언가 보상받았을 때도 인정받는 마음,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이야 훌륭하구나 했을 때 인정받는 마음. 근데 반대로요 이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좌절감을 크게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요 이 시기의 아이들의 장점은 야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되고 싶어요. 막 이 아이들이 꿈이 너무너무 커져요. 그래서 옛날 아이들은 꿈이 뭐였어요? 옛날에는 막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근데 아이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연예인도 되고 요즘 아이들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크리에이터, 그래서 이제 유튜버도 되고. 그런데 이 연예인 되고 스타 되고 그러다가 이 유튜버 되기 전에 최근에 아이들은요 그 유튜버 되기 전에 아이들이 셰프가 되고 싶다는, 요리가 한참 TV에 나올 때는 요리사. 근데 또 그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한동안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 임대업. 초등학생 최고의 꿈이 임대업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나는 임대업자가 되고 싶다. 왜? 건물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물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 누가 바꾸냐면요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어른이 꾸는 꿈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가장 아이들을 묶어내는 때가 초등학생 때예요. 유치부 때만 해도 좀 펼쳐주려고 그러고 뿌리도 해주려고 그러고 살펴보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언가 어른이 말하면 어른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고,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고, 칭찬받고 싶은 심리가 있고, 어른의 말대로 하고 싶은 심리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때 놓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놓쳐요. 내가 누구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른은요, 말도 빠르고 힘도 세고 어른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선생님도 이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인 강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요, 다시 앞에 세우시며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아이들은요, 정말 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어른들이 야, 너 뭐가 돼? 라고 막 하면요, 분재로 키울 수 있다니까요. 그 화분에 꼭 그렇게 되게 키울 수 있어요.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 낳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의사 집안에 의사 낳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선생님 집안에 선생님을 키우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어른이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 집안의 아이의 꿈도 의사고, 변호사 집안의 아이 꿈도 변호사고, 그 아이 꿈이 그거냐고요. 아이들의 꿈을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른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100배 더, 10,000배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10,000분의 1밖에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고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요,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 하나님께서 너를 기대하고 계시다. 와, 훌륭하구나. 와, 네가 이걸 통해서 뭔가 하구나.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 때는요, 무슨 용어를 많이 쓰면 좋냐면요, 감탄사 교육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언어로 규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나름대로 와, 아, 그렇구나, 이 교육을 많이 해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와, 그렇구나, 멋지구나, 훌륭하구나. 그래서 칭찬을 해주라고 그랬더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고래만 춤추고 끝났다 그러잖아요. 칭찬을 과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지금 있는 존재를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훌륭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함께 인격 대 인격으로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안에 무언가 이 아이들을 강압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와 할 때에 이 표정으로, 아까 우리가 표정으로 와 우리 했던 것처럼 한번 이번에는 아동부 아이들에게 쓰는 우리 사인이 있어요. 뭐냐면 엄지척 해보세요. 와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좀 훈련 받아왔나 봐요. 좀 잘하는 분들이 이쪽에 그냥 여기 아예 그냥 촬영을 하면 좋겠어, 이 팀은. 그래서 너무 이쪽 뭐 다 잘하는데 특별히 와, 자 하나 둘 셋. 우와, 그렇죠. 우와, 이 아이들이요 무언가 했을 때에 와, 그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점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너는 점점 멋져지는 아이야. 그럼 이 아이의 점점점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기대를 채워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른들의 기대만큼 못 채워주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 초사병이 왜 생기냐면요, 기대보다 너무 아이들이 작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어느 어머니가 아이가 딱 이렇게 그 일기장에 보니까 망함이라고 써 있더래요. 수학 망함. 그래서 그러더니 점점점 느낌표, 물음표 있더래요. 도대체 몇 점이길래 망했을까? 한 장 넘어가니까 양심은 있어서 그 장소에다 안 쓰고 그 다음 장에 45점 망함. 이걸 보고 진짜 초등학교 수학에 45점이면 도대체 얼마큼 하는 거야. 배운 엄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야, 너 45점이냐?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야,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죠. 야, 안타깝게 해서 왜요? 한 개만 더 맞았으면 50점 텐데. 안타깝다. 그래서 이야, 얘는 망했다고 그랬는데 배웠으니까 왜요? 한 개만 더 맞았으면 50점이었을 텐데 다음에는 조금만 더 노력해 볼까? 그래서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개만 더 우리 아이에게, 한 개만, 이 아이에게 안타깝다. 넌 그걸 할 수 있는 아이인데 걱정 마. 넌 점점 자랄 아이야. 우리 그거 해볼까요? 시작. 걱정 마. 넌 점점 자랄 아이야. 애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쟤는 왜 이렇게 도대체 저런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뭐 이것도 하고 엄친한데요. 다 엄마 친아들이 엄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엄친아 막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는 왜 저럴까요? 그럴 때 아유 걱정 말아요. 쟤는 대기만 성령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다 점점 잘 될 아이들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다 잘 될 아이들이거든요. 자, 이제 이 엄지척이 뭐라고요? 점점 잘 될 아이예요.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잘 될 아이예요. 교회 다니는 어른은 이 말을 입에 담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머 우리 애가 왜 저런지 몰라요. 죄송해요. 걱정 말아요. 저 아이는요 점점 잘 될 아이예요. 아이가 선생님 나 이거밖에 못했어요. 틀렸어요. 걱정 마. 너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잘 될 아이야. 이 아이들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이 아이들이요 점점 잘 될 아이야. 이 말씀대로 응답되는 아이들로 자란다니까요. 아이들은 하늘로 크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제가 아동부 전국연합회 아동부 연합회고 우리 여기에도 또 서울로에 중요한 우리 임원분이 계신데 회장님도 계시고 와 우리 안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축복해줄 때 구체적인 기도로 축복해주는데 이 아이들 안에서 교회에서 기대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 찾아가 보자. 탐험해보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감탄사로 좀 무언가 이 아이들을 기대하고 꿈을 같이 일으켜주고요. 저는 아이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나는 이진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나는 꿈짱 목사예요. 그래. 목사님 꿈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을 기대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목사님은 무궁무진한 꿈을 꾼답니다. 너희도 많은 꿈을 하나님 안에서 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꿈짱 목사고 아동부 선생님들 다 꿈짱이 돼야 돼요. 꿈꾸는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들이 꿈꾸고 상상하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서 기대할 때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이 미래에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렇죠. 세상에 박수 그냥 같이 칠까요?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 향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잘 돼 꿈꾸는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하나님 우리 정의교회 아이들이 꿈꾸는 멋진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아이들 미리 박수 쳐주는 거죠. 니네 박수 받은 애들이야. 다음에 가면 이번 주에 그렇게 니들은 박수 받은 아이들이야. 무슨 박수야? 하나님이 니들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게 이 아이들의 미래예요. 그 아이들이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이 아이들에게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 직업이 아니라 야 너는 청년 회장이 되면 좋겠다. 청년부 임원이 되면 좋겠다. 장로님이 됐을 때 이렇게 좀 해주라. 네가 권사님이 됐을 때 이렇게 해주라. 그래요. 저희 방에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사탕이 여러 개 있어요. 와서 인사하면 이제 사탕 하나씩 주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에 제가 사탕 하나 종류별로 목사님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주면서 야 너 나중에 청년 됐을 때 목사님 꼭 밥 사줘야 된다. 너 직장생으로 가면 목사님 밥 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밥 얻어 먹을 일이 이만큼 있어요. 이 아이들이 목사님 밥 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부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의 미래에도 네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청년 때도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점점 잘 될 아이야. 자 양손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와죠. 자 한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시작.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잘 될 아이들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넌 점점 참 잘 될 아이야. 그럼 이 아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저는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들에게 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네가 가는 곳마다 넌 복덩이야. 복덩이. 그래서 넌 점점 잘 되는데
우리 학교 이번에 꽂았어요. 이번에 학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반 진짜 꽂았어요. 아니야, 네가 있잖아. 넌 누구야? 복덩이야. 점점 너희 반이 좋아질 거야. 이 아이는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 축복을 해주세요. 이삭의 축복을 해주는데, 와, 우리 아이들이 1등 한 명밖에 안 뽑는데요. 2등 한 명밖에 안 뽑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수학 경시대회 가야 되고 어디 대학도 가야 되고 스트레스예요. 아니에요. 이삭은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블루오션. 파면 물이 나오고 남들은 물이 안 나오니까 그 광야에서 이삭 우물 뺏어가지고 그거 뺏었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그 우물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또 뺏고 이삭은 뺏긴 게 아니라 줘버려도 돼요. 또 파면 또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은요, 이 아이들이 꿈이 있는 것보다 파면 물이 나오는 그 이삭과 같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해줄 역할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이 해줄 역할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거 잘해주면요, 대학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직장 걱정, 결혼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이건 엄청난 건데요. 뭘 해줘야 되냐면 초등학교 때는요, 마중물이 되어줘야 돼요. 마중물 아시죠? 예전에 시골 가면요, 할아버지 여기 물 안 나와, 이거 막혔나 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콸콸콸콸 해가지고요, 한 바가지 물 갖고 와서 한 바가지 불고 빡 하면 처음에 물이 안 나오는 것 같던 그 펌프가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아동부 아이들은요, 마중물이 필요한 펌프와 같아요. 우리 누군가 어른 한 명이 물 한 바가지 마중물은 반드시 부어줘야 돼요.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뻑뻑해서 안 나와요. 그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주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주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인생에 마중물을 만나서 이 아이가 꿈꾸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갔는데 선생님 두 분이 우리는 아이들을 대학까지 다 청년 보내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은혜 갚느라고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시절에 방과후 토요학교로 그 교회에 컴퓨터를 하시는 그런 박사님이 한 분이 토요학교 때만 좀 도와줄 수 있다고 강의를 해줬대요. 근데 그 강의에서 이 아이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무언가 학교 공부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던 애들이 그 형제가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꿈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컴퓨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 아이들이 대학 진학들도 잘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 몫을 하는 자리로 행복하게 갔다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 다 키웠다고. 우리도 또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중물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되어주기만 하면 이 아이들은 놀랍게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넌 점점 잘 될 아이야, 이 건강한 언어를 가지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어른이 넌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순간에 아이는요, 이렇게 작아져요. 쌍둥 작아져요.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마중물이고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삭과 같이, 야 걱정 마, 나 이거 떨어졌어, 이거 못해요, 걱정 마, 너는 파면물이 나오는 이삭 같은 사람이야. 이 얘기 옆에 분에게 해주겠어요? 파면물이 나오는 이삭 같은 분입니다. 갑자기 막 땅도 사고 싶어지고 집도 사고 싶어지고 그러시죠? 맞아요. 그리스도에는 파면물이 나오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무궁무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야곱 요셉까지 가볼까요? 야곱의 축복인데요. 이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 아이들의 기질이, 쟤는 기질이 저거밖에 안 돼, 기질이 슬슬 드러나는 시기가 초등학생 시기예요. 이 기질 따라 아이들이 참 다른데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의 시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이 아이들에게 규칙과 룰과 정직함과 바른 성품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서 달라진 것처럼 크리스찬 성품을 가르쳐 주는 시기, 예의 예절을 가르쳐 주시는 시기, 훈련을 정확하게 해주는 시기,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하나씩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마치 교과서처럼 그냥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규칙이라는 걸 배워가요. 이 초등학교 시기는 그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같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 만나게 될 때 다양하게 요즘 서점에 가면 엄마 수업이라는 책도 있어요. 감정 코칭이라는 책도 있어요. 엄마의 말이라는 책도 있어요. 왜 자꾸 다 엄마만 얘기하지 아빠는 아닌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역할을 이 시기에는 아빠와 이 엄마의 역할이 똑같이 중요한데, 그 용어에게 아이들이 그때는 엄마 가깝게 엄마를 찾는 것 같기 때문에 대표적인 명사로 엄마라는 용어를 쓴 거지. 어른들의 말 훈련, 어른들이 말을 연구해 가면서 그러한 긍정적인 말, 기대하는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정확한 말,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아동부 시기에 아이들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요, 어른들이 거짓말 때문이에요. 아동부 아이들이 분노를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요, 너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맞아요, 혼나도 분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너 이렇게 혼나고 나면 분해요. 왜 분해?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왜 분하다고 그러냐면 어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뻥쟁이, 아빠는 뻥쟁이, 선생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는 좀 어른으로서 정성껏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어를 써주기 위해서 규칙과 룰과 말씀, 그래서 큐티 훈련이 아동부 시기에 하면 참 좋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언어 훈련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동부 시기에 이 아이들은 하는 만큼 수지 맞아요. 하는 만큼, 투자하는 만큼 남아요. 기가 막히게 1시간을 가르치면 1시간어치 남아요. 이 아이들에게 이 교육은 남는 교육이에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수련회 때 저녁에 보면요, 아동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너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얘기하자. 그 중에 엄마, 아빠, 가까운 형제, 자매 미워한 거 하나님 앞에 죄야. 너희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자.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도 해야 되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이야. 그분을 미워한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야. 그렇대요, 애들이.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엄마를 미워했어요. 아빠를 미워했어요. 형을 미워했어요. 친구를 미워했어요. 밤새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그럼 분한데 내가 아빠보다 힘 세지면 아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빠가 그 나한테 그 강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 무언가 화를 내는 거 참 많아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가정에서만 자라면 다행인데 이때 부모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구예요? 친구.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는 이게 역전이 일어나요. 부모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또래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만큼만 자기를 인정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인정을 안 하면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집에 와서 아이가 쟤 이상해졌어 했을 때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시면 돼요. 아이가 거칠어졌다 하면요, 대부분의 80%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조금 더 그 아이의 마음을,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너는 멋진 아이야, 점점점 잘 될 아이야, 너를 기대하고 있어, 친구들이 널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 친구 관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제로 빵이 있으면요, 빵을 혼자, 내 빵이잖아요. 그러면 혼자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 내 빵이니까 내가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두 친구가 옆에 있다가 어머 제 빵 혼자 먹는다? 우리도 다음에 쟤 빼놓고 먹자? 해갖고 빵 그냥 사소한 거 먹은 것 때문에 두 친구가 얘를 그 다음에 다른 모임이 있을 때에 지들끼리 먹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줘? 그러면 말을 안 해줘요. 너 지난번에 혼자 먹었잖아? 그러면 좋은데 말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쟤 지난번에 혼자 먹었잖아. 소곤소곤
해서 얘만 떼놓고 지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는요, 영문도 모르고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먹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할 때도 둘이만 하는 거예요. 떼놓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 안에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섬기고 아름다운 성품 함께 살아가는 걸 가정에서 하나하나 또한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심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새 친구가 왔어요.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요, 새 친구가 오면요, 누가 이 아이의 기질과 비슷하게 잘 맞을까, 맞는 아이를 붙여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새 친구가 왔는데 그냥 아무데나 탁 앉혀놨다고 그 아이가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와 잘 맞을 것 같은, 이 아이가 친구할 수 있는 한 명만 있어도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자. 아이들은 교회에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동부 교육에 너무 중요해요. 친구 교육. 친구 없기 때문에 중학교 갈 때 떠나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왜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안 가는 부분에 많은 부분, 친구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친구가 될 수 있게 교사들이 힘써. 그리고 친구가 없을 때 아동부 교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친구 돼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친한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 선생님 왜 쟤 좋아해요? 나는 쟤가 너무 좋아. 우와, 왜요?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멋지고 쟤도 멋진데 너희들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친구 붙여주는 관계를 묶어주는 거예요. 친구 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친구를 제대로 사귀어본 아이는 다른 아이랑 친구할 줄 알아요. 근데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어본 아이는요, 다른 데도 옮겨줘도 또 친구를 못 사귀어요. 아동부 선생님들은 친구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우리 선생님이 친구 붙여준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일 많은 대상이 청소년인데 4시에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쵸? 4시. 원래 제가 약속된 시간이 딱 4시예요. 오늘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조금 더 강의 시간들을 길게 합니다. 청소년들 시기에는요, 이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 기회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정해지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죠. 청소년 시기에는 귀로 헌신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눈으로,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은 입술로, 청소년은 귀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있을 때는 끄덕끄덕 하면서 이 아이들의 끊임없이 들어줘야 돼요. 경청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들어주는데 그냥 말해 듣고 있어 이게 아니라 반응하면서 그렇구나 자 연습합니다. 시작. 아 그렇구나 시작. 아 그렇구나. 두 번째, 그 아 그렇구나를 잘 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 아이하고 말이 통하는 법이 뭐냐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구나예요. 시작.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끄덕끄덕 그렇구나.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말을 잘 안 했어요, 청소년 때. 근데 한번 말을 했다 하면 저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말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배웠잖아요, 제가. 아 그렇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랬구나, 그것만 하면서 밤새 그렇구나 하면 결론 없이 다시 이제 그 마지막에 네 이제 주무세요. 그래서 그럼 허락받고 새벽 4시에 자고 몇 번을 그런 시기를 좀 거쳤어요. 우리 아이 말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른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인생에 한두 번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때 몇 번, 고등학교 때 몇 번. 근데 그 한두 번 말 터지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을 옆에서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은 버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 글을 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편지 썼어요. 아빠가 요즘 우리 딸이 말도 안 하고 막 화를 내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빠가 널 좀 더 잘 돌봐주고 네 이야기도 잘 들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긴 카톡을 썼습니다. 딸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 유서 쓰세요? 아빠가 아버지 학교 잘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딸,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좀 더 널 잘해줄걸. 그러니까 아빠 유서 쓰세요. 아빠가 상처받은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지가 않아요. 아이가 또 한 딸은 그 신발을 고르러 갔어요. 신발 가게 가서 이거 한 시간을 다 꺼내놨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점원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나오면서 막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날 엄마 나 신발이 없어요. 야 너 어제도 그랬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 아이가 하도 사춘기인 것 같으니까 따라갔어요. 가서 또 신발 가게 가서 이거가 다시 나오거든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또 나오는 거. 저번 얼굴이 그렇고 막 울그럭불그럭하고 엄마는 창피하고 쥐구멍으로 숨 꼬시고 또 왔어요. 그래도 아이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딸 엄마가 너 뭔가 힘든 게 있나 보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 좀 네가 이렇게 신발도 못 고르고 이런 거 보니까 엄마가 그동안 다 너무 엄마가 결정해 줬나 봐. 딸 너무 미안해. 그랬더니 또 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미안할 짓을 왜 했어요? 이 엄마 완전히 쓰러지는 거. 옛날처럼 미안해 그럼 괜찮아요. 잘못했어 그러면 괜찮아요. 이런 딸 아들이 아니에요. 미안할 짓을 왜 했어요? 유서 쓰세요. 이런 시대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하나님 나라 아이들로 번역해서 아까 경이로운 눈빛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건 뭐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럴 정도로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는 또 이 아이를 데리고 화가 여기까지 밀어져. 미안할 짓을 왜 해요? 이래가지고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가 근데 이 엄마 마음에 다시 가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신발을 또 사러 가자. 그래도 그 다음날 가서 했는데 그 전에는 야 너 웬만하면 이거 신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서는요 이 딸한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구나. 이건 좀 이유가 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구나. 저머니 엄마랑 딸이랑 똑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러네. 그리고 째려보는데도 그래. 그 이유가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다. 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고 나오는데 딸이 얼굴이 조금 펴졌더래요. 화가 울그락불그락이 아니라 이유가 있구나. 네가 저거 싫어하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왔는데 평소 같으면 손을 잡으면 탁 부리치던 딸이 손을 잡으니까 그냥 잡고 있더래요. 이 아이 마음이 풀린 거예요. 뭐에서 풀렸어요? 그렇구나. 이유가 있구나. 네가 싫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며칠을 가면서 이 아이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엄마 색깔만 강조를 했었나 봐. 널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퐁퐁퐁퐁 울기 시작하더래. 아니에요. 제가 좀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청소년이에요. 지들이 몰라요. 이 심리적으로 왜 그런지, 뇌가 왜 이런지, 내 몸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내 관계가 왜 이렇게 다 꼬였는지, 무언가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내가 이렇게 따라오질 못해요. 근데 그 시기에는 뭐냐면 한번 탈바꿈하는 시기래. 그 시기에 무언가 이해하는 어른 한 명, 지켜봐주는 어른만 한 명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이 아이들이 죽지 않는답니다. 이 엄마가 왜 그렇게 끝까지 참았나 했더니 이 아이가 가서 죽을까 봐. 내 딸이 죽는 것보다 저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던 아이들 중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자살하고 있어요. 이 한국 땅 가운데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 때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해하고 가출하고 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있어요. 자포자기 시대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그렇구나. 니네가 힘들었구나. 니네가 이렇게 어렵구나. 니네가 책임감이 이렇게 많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네 친구들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무언가 이럴 거야.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게 교사가 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엄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행복하게 주는 거야.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작게. 하나, 둘, 셋. 와, 예쁜 목소리로, 깊은 목소리로, 아주 닭살이 막 오를 것 같처럼. 와, 우리 손주, 우리 딸, 우리 아들. 와, 왜요? 난 너 보기만 하면 그렇구나. 와, 멋져, 멋져. 와, 자, 옆에 분에게 연습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때까지 지금 1시간 반을 이거 다 듣고 계신데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기가 막히다 생각해요.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훈련 받으신 분. 자, 칭찬하고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 둘, 셋. 와! 이 와를요, 가족들에게 해주세요. 상처를 치유하는 와! 그리고 와! 이 상처를 치유해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그 생명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을 다 교회로 불러와야 돼요. 주변에요, 이렇게 전도하세요. 누구 집 아이가 속 썩인다 그러면 잘됐다, 너는 빨리 교회로 가야 돼, 선생님 얘 좀 맡아주세요. 두세 사람 붙어서 특별 광고하세요. 교사 더 모집해야 됩니다. 하나의 온 동네에 문제 있는 아이가 우리 교회 왔는데 특별 지원해줘야 되죠. 사랑으로. 사랑의 교사를 자꾸 모아서요, 먹이고 쓰다듬고 예쁘다 하고, 니네가 뭔 짓을 해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니네가 이 어려운 시기에, 눈물 나는 시기에, 방황하는 시기에 교회에 있다가 니네가 이제는 조금 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살만한 때가 되거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다른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 너도 사랑을 베풀려. 이게 사람을 살리는 한국교회의 살 길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구나 축복해 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함께 또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요, 하나 부탁하기는, 우리 가정의 손주들을 위해서 늘 성경책 한 권은 이름을 적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한테 손주가 5인데 나중에 유산으로 성경책, 읽던 성경책, 누구누구 손주에게, 시연이에게, 그래서 시연이에게 하고 그 읽은 성경책 유산으로 달라고 미리 부탁드렸어요. 앞으로도 한 50년을 더 사시겠지만 이 그 5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이 그 성경이 눈물로, 기도로 그 성경이 귀하겠어요. 성경을 유산으로 받은 아이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기도의 자리, 성경 읽는 것을 이걸 훈련해서 성경책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운동을 하면요,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성경책 손주를 위해서 이름 적고 우리의 기도 제목 적고 그렇게 만들어 읽어준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다 돌아오는 큰 은혜가 가득할 줄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고백하시죠. 사랑한다, 기대한다, 축복한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사랑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이 이곳에 있음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강의로 나누는 순간순간 떠올랐던, 아팠던 그 아이들, 또한 돕고 싶었던 떠오르는 그 아이들,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힘들었구나, 네가 그렇게 어려웠구나, 기대한다, 축복한다, 그 사랑을 끝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